12월 1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13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과 그가 부리는 두 짐승, 즉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성도들을 박해하고 온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만을 본다면 마지막 심판 때는 마치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린 양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의 결론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어린 양의 통치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승리로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사탄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요.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것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과도 같은 소리였다 하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는 건데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환상을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른 자를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의미고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요.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찬양이 끝난 이후의 환상이 또 이어지는데 새 천사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보면은 새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천사에 대한 환상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한 명 있었다는 건 첫 번째 천사인데 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함으로 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회를 주면서 돌이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그런 음성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천사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도다. 그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둘째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3장에 봤을 때에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두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건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쭉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고 완전히 멸망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즉 핍박과 박해,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를 지키게 되므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인내를 끝까지 감당해내라고 사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주 안에 죽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주 안에서 순교하더라도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확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 맞다, 옳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될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핍박과 고난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안식하는 날이 올 거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한 그 인내와 그들이 행한 그 순교의 과정, 그 믿음을 지킨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수고들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안식을 허락될 거다라고 하는 이 보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최후 심판의 때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반드시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모든 내용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